사람들은 첫인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요. 첫인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들을 갖다가 대할 때 뭐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은 취업을 하거나 입학을 할 때 면접을 하면 사람들이 내 첫인상을 어떻게 봐줄까? 뭐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첫인상 때문에 많은 것들이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첫인상이 너무 나쁘다. 그걸 별로 기대 안 하고 사람을 대하게 돼요. 그리고 뭐 이렇게 보면 예를 들면 수업을 들어왔다. 어떤 사람이 강연을 하려고 딱 들어왔는데 모든 사람이 다 엎드려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강연을 하는 사람은 대충 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어디서 가면 볼 수 있느냐? 예비군 훈련장 가면 다 그래요. 전 누워서 자다가도 막 걸리고 그러거든요. 예비군 훈련장에 오는 사람들이 대체로 기대 안 하고 와 있으면 앞에서 강연하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 한번 갔다 온 사람은 다시 또 부르면 절대 가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주지 않는 한 절대로 가지 않아요. 그런데 대충 준비하고 갔는데 눈이 또렷또렷해서 오면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엄청 열심히 강연을 할 거예요. 그렇죠? 이게 첫인상의 모습이에요. 첫인상. 그래서 사람들은 첫인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욕을 먹는 이유는 뭐냐? 끝인상이 나쁘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인상, 첫인상이 너무 좋아서 있는 동안에 좋았어요. 근데 나중에 헤어질 때에 아니면 마지막에 이제 모든 뭐 좋은 일들이 끝날 때에 끝인상이 안 좋은 거예요. 배신이 난무하고 그 다음에 뒷담화가 넘쳐나고 뭐 이러면 이것이 굉장히 나쁘죠. 왜냐? 그 사람을 다시 만날 때에는 만들 수 없는 첫인상이 생기는 거예요. 만들 수 없는 첫인상, 각인된 첫인상이 이제 생기거든요. 그래서 마무리가 참 중요해요. 마무리. 그래서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무리인 듯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무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또 중요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성공한 사람이 좋은가요? 실패한 사람이 좋은가요? 성공하는 게 좋으세요? 실패하는 게 좋으세요? 제가 이러고 옛날에 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전 성공이라는 단어 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얘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넌 실패해. 뭐가 실패인지 성공인지 잘 모르겠지만 넌 실패한 인생을 살아. 이랬어요. 왜냐하면 자꾸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거고 싫다고 얘기하지만 사람들은요 인생은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가 성공해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잘 믿으면서 한 생을 마감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학생은 월말고사를 보면 한 달에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맞으면 그게 성공하는 거예요. 자꾸 성공이라는 것을 갖다가 뭐 사람들이 생각해서 다 이렇게 짜놓고 이게 성공이다 나머지 실패다 이러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싫어하지만 우리 인생은 순간순간 성공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요 오늘 하루 성공하고 내일 하루 성공하고 그렇게 쌓여서 한 달을 성공하고 1년을 성공하고 우리 인생을 성공해 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성공할 수 있나요? 실패하는 날도 많죠? 그러나 성공의 날이 많아서 우리가 성공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가끔 성공한 사람들이 해주는 말 되게 있어 보여요. 그렇지 않나요? 되게 유명한 사람이 하는 말은 되게 있어 보여요. 근데 또 주변에서 하는 말은 그렇게 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성민 목사가 설교하면 그냥 자주 듣는 얘기지만 되게 유명한 목사님이 한마디 하면 뭔가 있어 보여요. 저랑 똑같은 소리를 해도 그분이 하면 있어 보이고요. 제가 하면 좀 덜 있어 보이고 뭐 이렇거든요. 왜 그러느냐?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의 외모와 주변에 있는 여건들을 가지고서요 이 말에 보증해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큰 목회를 이루신 분이 얘기하면 역시 마찬가지겠죠. 왜 사람이 하겠어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지.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보증해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얘기하면 그게 우리한테 쏙쏙 들어와요. 주식을 투자해가지고 매일 주식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사람에게는 누구의 말이 제일 중요할까요? 워렌 버핏이에요. 그 사람이 투자해가지고 인생을 성공한 사람이거든요. 우성민 목사가 얘기해주는 것보다 그 사람 말이 더 우성민 목사가 얘기하면 아멘 하고 잊어버리지만 그 사람이 한 얘기는요 평생의 목표로 두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사업을 해가지고 뭘 해야지 어떤 회사를 만드는 게 좋을까 막 이러고 하면 뭐 구글 같은 회사를 딱 보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를 갖다가 평생의 목표로 놓고 딱 살겠죠? 하지만 우성민 목사가 얘기하면 아멘 하고 또 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묻지만 저도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우리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마지막 때에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는 끝나봐야 아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재산을 좀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말이 굉장히 힘이 있는 것 같지만 진리는 아닐 수 있어요. 온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주 틀린 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좋아하는 그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성공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말에 너무 휘둘리지 마라. 그냥 그 사람이 성공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말이 진리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렇게 안 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잘 살아놓고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거지, 그 얘기를 갖다가 자꾸 인생의 목표를 두고 막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할 줄 알아요. 진리와 비진리. 진리는 뭐예요? 시간이 바뀌어도 때가 바뀌어도 누가 얘기해도 틀리지 않아야 진리인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바뀌면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죠? 요번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뭐 이게 뭐 공기로 전염이 되니 안 되느니 뭐 잠복기가 얼마니 어쩌니. 근데 자꾸 틀려요. 예측이 틀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우리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론이라는 거예요. 학설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진리인 듯 얘기하지만 수식은 바뀔 수 있어요. 그죠?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어요. 이거는 진리는 아닌 거예요. 학문 속에도 진리 아닌 것이 많이 있어요. 학문 속에도 진리 아닌 것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진리는 뭐냐? 진리는 뭐냐? 변하지 않아요. 세상이 변해도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을 보면, 인물들을 보면 일반적인 위인전에 나오는 위인들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 위인전에 나오는 위인들의 이야기는요, 기가 막혀요. 멋져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만만해 보이지 않아요. 그죠? 성경을 잘 안 읽으시는 분일수록 환상이 많아요. 성경의 위인들의. 근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런 사람도 쓰시는구나 하는 생각이요, 순간순간 듭니다. 순간순간 들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목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설교가 끝날 때쯤 되면, 그래서 우성윤 목사 같은 사람들도 목사라고 가운 입고 설교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요, 우리가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성공의 요건에다 맞추면 성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좀 있어요. 예,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성공의 요건, 그렇게 성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의 잣대로는 성공하지 못했는데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고, 예, 언약의 조상이라고도 불려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 그 백성들에게 마지막에 자기의 인생을 실패해놓고 축복하고 이러면서 끊는단 말이죠. 오늘 보면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그렇고요. 앞에 나오는 창세기 인물들을 보면 아브라함도 죽으면서 축복하고, 그 다음에 이삭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막 이러거든요. 예, 참 멋진 거는 뭐냐 하면 유언과 축복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으면서 유언을 합니다. 하지만 그 유언이 다 축복이 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사람들이 살며 아주 불안전한 듯 살아가는 동안에 실수하고 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갖다 되돌아보면, 우성민 목사가 이제 지금까지 산 동안에 성공한 날과 실패한 날을 갖다가 막 비교해보니까 저는 공부한 자예요. 성공의 경험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실패의 경험은 참 많은 것 같아요. 기억해보면 행복했던 기억도 있지만 아주 힘들었었던 기억들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기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너무너무 행복해서.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보면 뇌리에 남는 얘기들 있는 것들을 보면 실패한 것도 많고 실수한 것도 많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실수와 실패 뒤에 막 이 뒤범벅된 인생으로 하루하루 고군분투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저도 하루에 수십 번씩 실패하고요, 실수하고요, 넘어지고요, 예,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가끔 생각하면 그렇게 깝깝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나는 괜찮은 날도 있어요. 어떤 날 보면 딱 샤워하고 나와서 보면 제가 저를 보면서 나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괜찮지, 우리 집사람도 복 받았지, 뭐 이런데 어느 날 보면 참 못난 것 같아요. 이게 매일매일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저만 그러나요? 여러분 다 그렇죠? 아니 척하지 마십시오. 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깝깝해 보이지만 뭐 때문에 깝깝한가 생각해보면 주변에 있는 상황을 보면서 깝깝한 거예요. 어느 날 이 정도면 우리 애들한테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삼겹살을 한 번을 사줬어. 먹는 거 보면서 그래도 내가 좀 잘 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집에 와가지고 잔고를 보면 깝깝해요. 그렇지 않나요? 예, 우리 애가 성적표를 받았는데 나름대로 성적이 좀 오르는 것 같아요. 그럼 야, 나하고 우리 집사람 사이에서 이 정도 하면 잘하는 건지 대박이다 하지만 또 이제 얘 이렇게 가르칠 거 생각하면 또 깝깝해요.
나는 강자는 것 같지만 아이들 잘하는 모습 보고 이러면 아 내가 헛살진 않았구나 하지만 또 그것 때문에 또 힘들고 깝깝하고 그래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교회에 이제 애기들이 많거든요. 애기들 보면 막 아주 아빠들이 더 웃겨요. 막 아주 죽지 못해요. 막. 근데 그러면 막 애들 보면 막 미치겠죠? 근데 그 애가 기쁘면 이쁠수록 장고 보면 깝깝해요. 그죠? 깝깝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 아내와 남편의 표정을 보면 내가 잘 사는 것 같은가? 그러다 어쩔 때는 또 깝깝해요. 또 애들 보면서 좋아하는 거 보면 뭐 내가 잘 사는 것 같은가? 그러다가 또 어쩔 때 보면 그것 때문에 깝깝해요. 제가 그거를 갖다 경험을 하는 게 제가 운동을 시작을 하면서 자전거를 타기를 시작을 했어요. 옛날에 사는 자전거를 타고서 막 타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여기 중량천도 가까워야 이제 자전거를 타러 나가거든요. 자전거를 타고 막 나가다 보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예, 자전거 타는 게 이렇게 재밌는지를 몰랐어요. 중년이 돼서 알았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자전거를 탔는데 여태 모르다가 이제서 알았어요. 재밌게 타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전거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니까 깝깝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좋은 자전거들이 엄청나게 다니는 거예요. 왜 좋은 자전거들이 엄청나게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글쎄 한동안 깝깝했는데 저희 아내가 애들이 이렇게 되게 좋은 자전거를 산 거예요. 이전에 자전거에 비하면 한 4배 되는 값으로. 그래가지고 딱 나갔어요. 너무 신나요. 위에다 힘 딱 주고 타는 거예요. 조금 더 다니면 깝깝해요. 왜냐면 제 자전거에 한 20배씩 되는 가격대니까 또 돌아다녀요. 그럼 또 깝깝해요. 우리가요 감사의 조건하고요 깝깝한 조건이 같아져요. 그렇지 않나요? 네, 감사의 조건하고요 깝깝한 게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요? 어느 날 차를 새로 샀어요. 이 차가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어느 날부터 이 차를 나갈 때마다 갖고 나갈 때마다 쪽팔린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예, 차가 감사하지만 어느 순간에 깝깝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보면 여러분은 성공한 삶입니까? 실패한 삶입니까? 자전거를 타는데 100만원짜리 자전거를 타면 성공한 겁니까? 1000만원짜리를 타면 성공한 겁니까? 얼마 전에 TV에 보니까 2200만원짜리 전세계 60대 한정판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8대가 들어왔는데 6대가 팔렸대요. 이러시죠? 놀라지 마세요. 그거보다 비싼 것도 있어요. 예, 그러면 얼마짜리를 타면 성공한 걸까요? 10,000원짜리. 예, 얼마짜리를 타면 성공한 걸까요? 10,000원짜리 공짜로 가는 거요. 대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대꾸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요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요 살다가 보면 내 삶이 성공했는지 성공하지 않았는지는요 기준을 잡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돈 많이 번 사람이 성공한 거면 얼마 벌면 성공한 거예요.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의 이 최고의 로망이 연봉 1억이거든요. 연봉 1억을 받으면 성공하는 거겠죠. 제가 알기로 우리 교회 집사님들 중에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연봉 1억을 받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연봉 1억 받는 사람이요 7억 받는 사람 앞에서 있으면 깝깝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 연봉 한 7억 받는 사람이요 뭐 삼성의 이재용 회장 앞에 가 있으면 또 깝깝한 거예요. 한 달 월급도 안 되니까. 그럼 도대체 얼마를 벌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어요? 얼마가 성공의 조건인 거예요. 사람들은 매일매일 성공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냐 하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 우리를 이끄나요? 돈이 우리의 인생의 성공이냐 실패냐를 이끄나요? 아니면 경업인가요? 직업인가요? 뭘 갖고 있느냐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건강한 것이 성공의 잣대라고 생각을 해요. 건강한 사람들은 한 방에 넘어가더라고요. 그죠? 골골 80이에요. 골골한 사람은 되게 오래가요. 되게 튼튼한 사람은 한 방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아는 후배들 보면 허리가 굶을수록 허리가 아파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이 허리가 왜 아프지? 근데 정말 그래요. 정말 건강하다는 사람들은 한 방이에요. 근데 힘든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노력하니까 좀 아프고 삐끄덕삐끄덕하지만 오래 가요. 그러면 여러분은 삐끄덕삐끄덕 오래 살을래요? 아니면 한 방으로 살면서 내일을 모르고 살을래요? 삐끄덕. 뭐가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의 기준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복을 빌었었던 인물들이 있어요.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하고 이삭이거든요. 야곱은 아들들을 위해서 축복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아버지 이삭도 또 축복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삶을 세상적인 잣대로 보면 참 성공했는지 깝깝할 때가 있어요. 그쵸?
이삭은 아들 둘이 싸워가지고 평생을 따로 살았어요. 그 다음에 그 속였었던 야곱도요, 아들들이 평생을 갖다가 속여서 살았어요. 이삭은 둘뿐인 아들이 천나의 원수로 서로 살아요. 그 이유를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역시 뭐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이것을 가지고서 장자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것 때문에 싸웠어요. 세상의 판단의 조건으로 보면 이삭의 삶은 그렇게 성공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저 우물 파면 남이 뺏어가고 또 우물 파면 또 남이 뺏어가고. 그래도 그가 살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그래도 파는 대로 물이 나와서 다행인 거예요. 그죠? 파는 대로 물이 나와서 다행인 거예요. 그래서 이삭에게 은혜는 뭐예요? 내 우물을 내가 지켜낸 게 아니고요, 파는 데마다 하나님께서 꿀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죠? 세상의 잣대로 보면 파는 코 뺏기고 파는 코 뺏기고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하지만 그 사람의 삶을 우리가 실패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리고 실패하지 않은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왜냐? 그가 그의 자녀들에게 축복하거든요. 또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형껏 뺏어가지고 엄청나게 성공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정말 입지대적인 인물 아닙니까? 겨우 목숨 하나 살으려고 도망을 가가지고 형한테 도망가가지고 두 대나 이룬 사람이에요. 두 대나 이뤘다. 두 대를 이뤘다면 두 개의 부족만큼이나 될 수 있는 그만한 부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부자 아닙니까? 근데 성공의 시작부터 그 사람은 맨날 도망다니면서 살았어요. 삼촌 내 집으로, 그 다음에 뭐 집으로도 가지 못하고, 그래서 삼촌 라반의 집 파란 세 개를 막 일일이 돌아다니다가 결국 어디서 죽었어요? 애굽에서 죽었어요. 몇 마살이요? 그렇죠? 아니, 몇 마살이요? 자기 집에서 아버지하고 산 적이 어렸을 때 잠깐밖에 없어요. 그리고 맨날 돌아다니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자기가 삶을 스스로 생각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얘기하는 게, 죽기 전에 애굽으로 가가지고 바로를 만났어요. 바로를 만나가지고 창세기 47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야곱이 바로에게 하려되 내 나그네의 세월이 130년이다 이렇게 130년이나 사는 거예요. 오래 살았어요. 근데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내 조상들에게 비하면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엄청 험한 삶을 살았습니다. 엄청 험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 실패한 건가요? 그런데 그 뒤에 그가 성공한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 내가 아주 죽을똥살똥 살았습니다. 9절에 그렇게 나오고 10절에 보면 바로에게 축복을 해요. 바로에게 축복을 하거든요. 복을 빌 수 있다는 것은 큰 은혜예요. 그는 성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보면 망한 노예의 민족에서 태어났어요. 그렇지 않나요? 태어날 때 그는 망한 노예의 민족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배제하고 보면 우연찮게 왕자가 됐어요. 성공했죠? 근데 거기서 도망을 가가지고 미디안 가서 또 40년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또 우연찮게 리더가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배제하면 정말 우연히 막 성공과 실패를 막 오르락내리락 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노예 생활하던 그가 마지막에 인생의 40년 동안 우리가 아는 것처럼 광야 40년을 이끌었어요. 최고의 리더예요. 오늘 신명기 맨 마지막에 보면 앞으로 뒤에 모세 같은 사람은 나온 적이 없대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하고 막 다이다이 하던 사람이에요. 속편하게 얘기하면, 우리 얘기를 하면 하나님하고 다이다이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1대1 대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막 꿈에 나타날 때 이것만으로도 막 여러분도 와, 저 사람 하나님 꿈에 봤대? 막 이러잖아요. 이 사람은 다이다이 1대1 대면하던 사람이에요. 그냥 대화하듯이, 현성이가 저한테 와가지고 대화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삶도요, 보면 별 볼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참 실패 덩어리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왕은 못됐어도 왕족으로 좀 살만했거든요. 그쵸? 우리의 잣대로 보면 그 당시 애굽의 왕족이면 최고의 삶인 거예요. 그죠? 최고의 삶인 거예요. 거기서 좀 의로운 척 했다가 도망 나오잖아요. 의로운 척 하면 안 돼. 의로워야 되는데 의로운 척 했다 도망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다 잊어버렸어요. 그 사람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거죠. 그죠? 왕이었었던 사람이 미디안 가서 그지처럼 사는데 왕이 그지가 됐으면 성공했다고 볼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잣대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또 불렀어요. 하나님을 배제하면 우연찮게 또 다시 돌아가서 이스라엘을 이끌 수 있어가지고 리더가 됐어요. 40년 동안을 이끌었어요. 이 사람은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성공. 아주 그지 같은 삶을 살아요. 그 40년 잠깐 있는 동안에 구태타도 일어나요. 그죠? 아주 틈틈이 백성들이 잘못해서 하나님한테 끌려갈 때마다 맨날 혼나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하고 대면할 때 이러죠? 모세는 마치 하나님을 보러 가는 게 학생부실 끌려가는 기분이었을 거예요.
그죠? 교무실 상담하러 가는 기분으로 갔을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예. 그리고 40년 동안 돌지 않아도 됐었는데 사실은 40년이라는 것 자체가 실패한 거예요. 그죠? 그냥 바로 한 달만 해도 들어갈 수 있었는데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최고봉은 먼저 아세요? 결국 지도 못 들어가요. 결국 자기도 못 들어갔어요. 자기도 못 들어갔어요. 그래 이 사람은 실패한 건가요? 성공한 건가요? 실패. 왕자로서의 성도 실패했고요. 그 다음 리더로서 자기가 가난하게 들어가자 하고 데리고 나왔는데 그때 데리고 나온 사람들 하나도 못 들어갔어요. 그 다음 자기도 못 들어갔어요. 실패한 거예요. 그죠? 세상의 잣대는요 완벽한 실패예요. 완벽한 실패예요. 거기다 더 화가 나는 건 뭔 줄 아세요? 34절 마지막에 보면요 하나님이 높은 데 데리고 올라가서 야 보이니? 여기 야, 기가 막히지? 이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부터 이때부터 약속한 거거든? 야이 땅을 내가 다 줄 거야. 근데 너무 못 가. 아 주질 말든지 보여주질 말든지 그죠? 여기 여러분들 한번 집에 가가지고 애들한테 실험해보세요. 예, 뭐냐면 사탕 하나를 까가지고 다 보여주세요. 어린애들 있으면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벌써 눈이 반짝반짝하잖아? 야 이게 찌개 맛있지? 엄청 맛있어. 넌 못 먹어. 넌 못 먹어. 그럼 얘네들을 갑자기요 다리 밑을 찾을 거예요. 난 진짜 다리 밑에서 주워왔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인생에서 목전에서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게 바로 모세의 모습이었어요. 왕자로도 성공하지 못했고요. 바로와 싸워서 성공하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인생은요 대박 인생입니다. 최고로 성공한 삶이에요. 왜냐? 그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이 쓰셨어요. 예, 그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구테타가 일어났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예,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모세가 어디로 데리고 나가야 될지 잘 몰랐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성공한 삶이라는 거예요. 왕자로서 세상의 눈으로는 실패했지만 그 다음에 리더로서의 모습도 실패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받은 그의 삶은 성공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궁극의 성공한 삶인 것은 뭐를 증명하는 줄 아세요? 그가 그의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12지파에게 끊임없이 축복합니다. 오늘 33장이 다 그거거든요. 예, 저 르우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모든 지파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요 예언이에요. 그대로 된단 말이죠. 그의 복을 비는데 비는 복이 그대로 되는 게 예수님도 그래요. 내가 복을 빌라. 그럼 그에게 임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게 너한테 올 거야. 그게 어떤 사람들에게 가능한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뭐 다 지나가면서 좋은 말 해주면 그게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영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예, 몇몇 지파를 갖다가 살펴보면 아주 기가 막혀요. 루벤이 이제 실제 첫째 아들이에요. 그죠? 루벤이 실제 아들이었는데 그의 영향력이 적어지지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6절에 보면 그의 수가 번성할 것이라. 루벤이요 굉장히 장자로서의 역할을 크게는 못하지만 예, 그 수가 줄어들지 않아요. 또 유다에게도 이렇게 얘기해요. 유다에게는 어떤 복을 비냐면 손이 강해서 전쟁을 치를 때마다 맨 앞에 나가서 싸우라 그래요. 맨 앞에 나가서 싸우게 될 것이라. 그 유다 지파가 어디예요? 그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와요. 다윗과 솔로몬이 나오는 거예요. 예, 온 이스라엘을 지키는 손이 바로 유다의 손이에요. 거기다 또 뒤에 보면 레위가 나와요. 레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죠? 분깃이 없는 제사장의 지파예요. 제사장의 지파에게는요 또 엄청나게 길어요. 8절부터 어디까지 내려요? 11절까지 8, 9, 10, 11 4절에 걸쳐서 얘기하는데 이 4절 동안에 복을 비는데 그 복을 빈 이유가 뭐냐? 마사와 무리바에서 너희들이 너희의 가족들보다 너희의 친지들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했지. 그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무슨 일이 벌었어요? 레위 지파가 그 가운데를 지나가면서 범죄한 사람들 갖다 다 베어버렸어요. 네가 네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했고 네 엄마보다 나를 사랑했고 네 아버지보다 나를 더 사랑해서 이제 영원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경고하는 걸 맡긴 거예요. 레위 지파가 그래요. 그래서 우림과 둠빔을 맡기게 되고요. 뒤에 보면 뭐라고까지 얘기하느냐? 그들에게는요 큰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공격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세요. 그래서 8절에서부터 나오는 레위의 이 복이요 사실은 지금 우리에게 내렸으면 참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제사장 지파예요. 이제 우리는 많이 다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제사장인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 되게 좋아하는 말도 나와요.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여러분 쓰세요? 좋아해야 돼요.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러니까 손으로 하는 일마다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적이 일어나면 그들을 꺾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워하면 그들의 허리를 꺾어버려서 못 일어나게 만들어 놓으십니다. 예, 이런 복이 누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 복을 준 게 누구예요? 모세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요 바로 그것에서 나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목사님들이 뭐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아니면 대부분 다 좀 생활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예, 그래도 이제 사역을 이제 하시는데 어느 사업을 하는데 이제 가가지고 예, 축복 기도를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해서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했대요. 그랬더니 나중에 들려온 얘기가 그 아내 되시는 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못 살면서 남 보고 부자 되라 말라 그러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우리가 보는 세상의 잣대를 보는 거예요. 네가 부자가 아니니까 부자 되게 할 게 없냐? 그럼 모세는 자기는 실패했으니까 복을 빌 수 없나요? 아니요. 모세가 빈 복은 그 지파들에게 그들에게 임했어요. 예,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빈 복이 그의 자녀들에게 임했어요. 이삭과 야곱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세상적인 잣대로 보면 그 사람들은요 다 실패한 인생들이에요. 하나 유일하게 성공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이끌린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을 마감을 할 때에 그가 자녀들에게 복을 빌 수 있었던 거예요. 예,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서 사용하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거리가 좀 있으면 그 대가로 조금 편할 수 있는 삶을 살면 그것을 사는 것이 세상적으로는 성공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한 삶인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조금 마음에 걸리지만 더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는 삶 사는 것 세상의 잣대로는 성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삶 앞에서는 실패예요. 혹은 좋은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내가 실력보다 실력을 조금 높이는 거 이거 제 세상적인 삶에서는 성공하는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하지 못함으로 실패하는 삶인 거예요. 예, 신명기의 결론은 그거예요. 세상의 잣대로서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잣대로 성공하는 거예요. 그 성공의 기회는 뭐냐?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다듬으시면 우리가 그 한계가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제가 신명기를 읽으면서 가장 은혜가 된 말씀이 이제 드디어 나와요. 뭐냐? 33장 29절. 그동안에는 복과 저주를 얘기하면 그렇게 저주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 죽는다, 이렇게 하면 잘못된다 막 얘기하는데 29절에 보면 이제 성경다운 성경 구절이 하나 나와요. 그게 29절이에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거든요. 29절, 33장 2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로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알고이로다. 이 이스라엘이여 예, 이렇게 하면 넌 나중에 잘못될 거야, 넌 실패할 거야, 뭐 이렇게 하면 벌 받을 거야, 이 얘기가 엄청나게 길거든요. 근데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집에 가시면 이걸 한번 꼭 다시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읽느냐? 본인 이름을 넣으세요. 그 진짜 은혜가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내 이름을 넣어서 읽어봤거든요. 우성민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이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제가 이거를 읽어놓고 생각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예, 야 우성민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야. 왜냐하니 여호와의 구원이 너만큼 얻은 사람이 누가 있겠니? 근데 그 은혜가 지금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짧은 인생이지만 길진 않지만 되돌아보면 그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세워주신 그것이 지금 나를 이끄는 거예요. 예, 이것을 놓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공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에 잣대에서 성공하면 큰 기업을 해야 되고 정말 공부를 잘해야 되고 뭐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잣대에서는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다 이끄셔서 마지막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으나 하는 것을 아는 것 이게 성공한 삶인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마지막에 인생에 내 집도 한 채도 없고 뭐 저 쓸만한 것들 내놓을 만한 게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그것을 갖다가 내 자녀들에게 얘기할 수 있고 나보다 정말로 늦게 있는 이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내가 복을 빌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공한 인생이에요. 모세가 그랬고요. 야곱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거든. 우성민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는 백성이 누구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그는 방패시대요.
그 다음 영광의 칼이시래요. 지키시고 공격하는 것 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네 대적이 너에게 복종할 것이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높은 데 있어서 다 나한테 복시복시하는데 저기 사원들이 많은 것인가요? 아니요. 영적으로 나를 넘어뜨릴 자가 없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려다. 이것이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집에 가시면 아니면 점심을 드시면서라도 한번 여기 이스라엘이여 여기에 여러분 이름 석자를 넣으십시오. 네, 여기 우리는 이름 석자라고 해도 돼요. 그 다음에 부자짜리가 있구나 또 여기가 부자를 넣기도 해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그래서 왁구에도 만들어 놓으세요. 왁구가 아니라 지금 뭐라 그러죠? 액자에도 만들어 놓으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빗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돈으로 판단하고 권력으로 판단하고 외모로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은 그것을 다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잣대로 보면 그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실패자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그리고 성공했으니 증명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